오늘 같이 기도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친히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의 남은 때를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주의 말씀과 베푸신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충성된 마음과 진실된 마음을 더해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더욱 분별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또 지혜와 총명도 더해 주셔서 이 땅에 남은 때 복음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이 땅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사무엘 학교에 참석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넘치게 또한 채워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을 또 살펴보며 마음을 다지고 또 새로이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청년의 때에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온전한 모습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교제의 시종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탁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디모데후서 4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죠? 공부하느라고 진이 다 빠져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네. 대답하셔도 돼요. 힘내세요. 이제 내일까지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냅시다. 디모데후서 4장 다 찾으셨어요? 네.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또 주님이 맡겨주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할지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죠. 이제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바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로 삼은 디모데에게 이제 남은 때 어떤 일에 집중하고 살아야 할지 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긴 거잖아요. 다시 보죠. 1절
1절, 2절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봅시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뭐라 하셨어요? 엄히 명하노니. 이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뭘 명령을 하셨대요? 그것도 그냥 명령하신 게 아니라 엄히 명하신 엄중한 명령입니다. 보세요. 저 좀 보실까요?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일까요? 근데 2절,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데요? 뭐를요? 뭐를 권해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인생을, 남은 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에 수고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학생의 때에, 저 좀 보실까요? 학생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어렵지 않아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돼요. 상담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학생의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뭘로?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 뭘로? 학생의 때는 공부하는 일로. 공부하는 게 학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공부도 세상에서의 많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것, 오늘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그 일을 정진하며 그 일에 전념하며 사는 것. 그게 인생이 진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한자에 복복자가 있어요. 그거 알죠? 어떻게 쓰죠? 네. 맞는데 설명을 좀. 그 볼시자에 맞죠? 여기 쓸게요. 여기 보면 이게 복복자잖아요. 근데 이건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봅시다. 복이 뭐냐? 진짜 복은 뭘까? 이건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리고 한일자 밑에 입구자는 이건 한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 사람에게 주신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의 터전에,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인생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데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여기 3절 봅시다. 3절. 때가 이르리니. 무슨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그 얘기거든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려고 해. 바른 건 싫어. 옳은 거 이야기하고 진리를 찾는 것보다 재미를 찾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귀가 뭐 하다고요? 왜 가려울까? 귀가 가렵다는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막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귀가 막 가려운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렇게 정보가 많이 공유되어 있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대학생과 미디어, 그리고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대학생으로서 미디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제외해놓고 그걸 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강의는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귀가 가려워서, 여기 봅시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스승을 많이 뒀어. 어디에 많이 둬요?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 봐. 어디에 많이 둔다고? 네, 곳곳에 많이 뒀죠. 유튜브에 제일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선생님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요? 구독이라는 단계를 통해 스승과 제자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마치 여기 뒤에 봅시다. 여기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뭐를 좇으리라? 허탄한 이야기. 진리에서 돌이켜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 그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재밌으면 돼. 그리고 흥미로우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지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채널들, 그런 정보를 많이 소유하고자 해요. 이거 잘 들어야 돼. 뭐 하려고 한다고? 소유하려고 해. 컴퓨터에, 핸드폰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그런 기기들이 있습니다. 디지털화되어 있는. 근데 그 속에 있는 정보들이 활용되어지지 않는 정보들은 그건 뭐와 같을까? 활용되어지지 않아요.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건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많이 착각하고 살아요. 오늘 보자고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오늘 하려고 하는 게 대학생과 미디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대학생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미디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활용해야 할까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미디어에 대한 것부터 이해를 좀 해야 돼요. 미디어라는 단어는 원래 중간 그리고 매개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건 라틴어 미디움의 복수형이 미디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는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하는 그릇 같은 거고요. 연결하는 고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미디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디어에 대한 많은 저서도 남기고 또 연구도 많이 한 학자가 미디어를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인간의 감각이나 지각을 확장하는 도구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인간의 감각 그리고 지식을 뭐 하는 도구다? 확장하는 도구가 바로 미디어다.
라고 말한 학자도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는요, 많은 사람은 미디어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요? 컨텐츠에 집중해요. 근데 미디어의 개념 자체가, 잘 들어보세요. 미디어는 컨텐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뉴스나 어떤 드라마나 또 영화나 이런 것들의 줄거리가 그런 메시지가 또 미디어다. 그 컨텐츠가 미디어다. 그건 한 부분만 맞는 거고요. 실제 미디어는 그 자체가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사회적인 관계를 변화시키는 방식 전체가 미디어라고 설명합니다. 이해됩니까? 갑자기 어려워졌죠? 시험에 나올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단순한 컨텐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 사회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미디어의 개념이 구조와 연결고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미디어는 단순히 우리가 보고 소비하는 컨텐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영향력을 다 포함해서 설명하는 개념이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전구 보이죠? 전구 안에는 뉴스가 있다 없다. 갑자기 전구 안에서 뉴스를 찾으려고 그러면 곤란해요. 저건 뉴스나 어떤 그런 컨텐츠가 저 속에는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저 전구가 개발되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밤이 되면 불 끄고 자야 돼. 할 게 없었어. 근데 전구가 개발되어지고 그리고 전기가 공급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밤낮 일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밤에도 일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죠. 이해됩니까? 그게 저 전구가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메시지 자체가 미디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근데 우리는 맨날 여기 있잖아요. 전구에는 뉴스라는 콘텐츠는 없지만 전구 자체가 밤을 낮으로 바꾸는 혁명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미디어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변화와 그리고 이런 인간관계의 변화를 나타내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그런 환경이 미디어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컨텐츠, 이런 컨텐츠들은 예를 들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맥로안이라는 카나다의 학자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이 내용을 많이 정립을 해 놓은 분이더라고요. 미디어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나 이런 컨텐츠들 이런 것들은 도둑이 어느 집을 들어가서 그 집을 이제 도둑질하려고 털려고 갔는데 개가 있어요. 근데 그 개의 주위를 돌려놓으려고 던져주는 한 조각의 고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개가 도둑에게 집중 안 하고 뭐에 집중을 해? 고기에 집중을 해. 그러면 이 도둑은 그 집에 들어가서 맘대로 자기가 훔치고 싶은 걸 훔치죠. 잘 들어야 돼요. 아까 미디어의 개념 중에 미디어의 영향 중에 있는 게 뭐라고요? 변화라고요. 인간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게 만드는 그게 미디어의 영향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컨텐츠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미디어라는 도둑은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감각 구조를 조용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떤 컨텐츠에 접속하고 있는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도둑이 될 수 있거든, 그 컨텐츠가. 그 컨텐츠가 도둑이 준 고기 한 조각이 될 수 있거든요. 이해됐습니까?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우리 마음을 바꾸어 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어떤 기사를 읽는가, 어떤 정보를 검색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라는 미디어를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의 집중력이 파편화돼요. 조각조각 나요. 집중력이 조각나죠? 그리고 실시간 소통에 중독되어서 더 빠른 메시지, 더 자극적인 컨텐츠를 찾게 만드는, 그래서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게 미디어의 안 좋은 영향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하는지는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가까이 우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카톡도 저번에 바뀌었다가, 카카오톡은 다 쓰죠? 혹시 몰라서 카카오톡을 안 쓴다. 다 쓰는 거 맞죠? 저번에 한번 카카오톡이 개편을 하면서 그 친구 찾기? 맞나? 그게 릴스처럼 바뀌어갖고 계속 그 사진만 나오고 막 그래서 되게 불편하다고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진짜 불편하더라고. 원치 않는데 자꾸 봐야 되고, 그리고 그걸 보면 또 좋아요 눌러줘야 될 것 같고 막. 그게요, 미디어의 영향인 거예요. 우리 관계를 좋아요로 판가름하게 만들어요. 자,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이 미디어는요,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건, 미디어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류 문명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전에, 이거 글자 보여요? 네. 보이세요? 네. 확실히 젊군요. 여기 보면 옛날 어떤 이제 책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에, 그때는 정보의 전달을 어떻게만 해야 돼요? 저 좀 보실까요? 이렇게 대면해서 스승과 제자가 되어서, 그리고 구전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말해줄 테니까 다 암기해, 외워. 그리고 그걸 계속 전승하기를 바란다. 예를 들면.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전승자가 없고 그 기술은 사라져버리고,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걸 구전 시대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발달되어진 시대가, 인쇄술이 개발되어지면서 정보가 뭘로? 책으로, 출판물로 기록되고 보관되고 보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기술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젠 방송 시대가 되죠. 라디오, TV. 저 학생 때는, 그때는 별밤을 듣는 게, 그 뭔지 알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이문세. 제가 구원받기 전에 학생 때, 여러분보다 더 어렸을 때, 그때는 그게 안 하면 대화가 안 됐어요. 학교 가서. 근데 그게, 보세요. 제가 예를 들자면 그 방송을 들었다 칩시다. 근데 나는 이문세 씨하고 대화를, 나는 몰라요, 그분을. 그분도 나를 몰라. 그분이 주는 정보를 나는 일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어.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 방송 시대에서는 정보의 공유가 일방적이었다고요. 그리고 이러면서 대중문화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랬는데, 거기서 조금 더 발달되어진 지금 우리 시대 같은 경우에 인터넷과 SNS, 그리고 더 나아가서 AI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양방향 정보 공유가 되고 있어요.
챗 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이런 거 쓰죠? 안 써요? 쓰죠. 근데 얘가 이제 뭐 물어보면 요즘은 검색을 구글로 안 하잖아요. 아직 네이버를 해요? 세대가 많이 바뀌었던데 이젠 제로 클릭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했어요. 네이버 검색이 네이버의 트래픽이 50% 밑으로 추락을 한 적이 요즘 들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검색을 안 해, 그걸로. 예전엔 검색 엔진 가지고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을 했다면 지금은 AI와 대화하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만들어내죠. 그걸 AI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죠? 세대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여기 봅시다.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2026년도 올해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는 뭐냐? 1위는 뭐다? 페이스북 써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잘 안 쓰는데 우리가 안 쓴다고 다른 사람들도 안 쓴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지금 트렌드거든. 세상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게 첫 번째는 뭐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페이스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왓츠앱이에요. 왓츠앱이라고 혹시 알아요? 이 왓츠앱이 한국에 카카오톡이 있다면 이제 외국에는 미국과 이전에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살았을 때도 이 왓츠앱 썼거든요. 거긴 다 왓츠앱으로 해요. 이게 저 페이스북에서 만든 카카오톡 같은 건데 그리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위챗, 텔레그램 뭐 이 정도 순서로 지금 전 세계에서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뭘까? 카카오톡 90% 이상이 쓰고 있는 국민 소통 앱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은 뭘까? 어떻게 알았대? 유튜브 제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청년들 특히 20대는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많이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많이 써요? 그렇군요. 아니 여기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그 조사한 기관에서 그 데이터를 이제 좀 검색을 해봤더니 그리고 이제 특정한 목적을 갖고는 네이버 밴드나 카페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미디어에 주요 기능들이 있습니다. 선기능, 좋은 기능들이 있죠. 첫 번째는 환경을 감시해요. 무슨 일이냐? 재난 문자, 일기예보, 정치, 경제, 뉴스를 정보 공유를 한다고요. 실시간으로. 우리 시대는 실시간이라는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죠.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여주기는 해도 그것도 양방향 소통도 되어지지 않았고 지금은 이제 서로 이번에 이란에서 이제 시위가 크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정부에서 제일 먼저 뭐 끊었는지 알죠? 인터넷부터 끊잖아요. 정보가 유출되어지지 않게.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무료로 풀어버리고 그래서 그 스타링크 안테나 갖고 있었던 사람들 통해서 또 아름아름 그 소식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 미디어의 주요 기능 중에 첫 번째 환경 감시. 지진이 났어요. 해일이 일어났어요. 폭풍이 쳤어요. 그리고 태풍이 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요. 비가 앞으로 일기예보를 통해서 비가 얼만큼 올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외에도 뭐 상관 조정이라는 정보의 의미를 해석하고 대응하는 그런 여론을 형성을 하게 하고 뭐는 어때요?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서 아이스를 동원해가지고 이민자들 색출하고
그거 뉴스 본 적 있죠? 관심 없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미국에 안 있어서 뭐. 근데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기사도 나오고, 이거 괜찮을까? 근데 그런 여론을 형성하는 게 뭐의 힘이다? 뭐의 영향이다? 미디어의 영향이다. 그리고 사회 유산을 어떤 규범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후세대에 전수하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대중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특정 사회적 목표를 위해서 대중의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일들도 한다고 해요. 이거는 학술적인 얘기니까 넘어갑시다.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중요한 건 이거 있어요. 미디어가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역기능도 있거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미디어의 부작용 첫 번째, 뭐다? 생각하지 않는 뇌. 미디어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미디어의 컨텐츠들은 대부분 영상이 많아요. 예전에는 듣는 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들으면 뭐를 할까? 보여지는 게 없고, 단지, 목사님 좀 볼까? 잠깐. 보여지는 것은 없고 소리만 계속 듣게 되어지면, 저같이 학창시절을, 중고등학교 시절을 라디오와 함께 보낸 사람은 들으면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한다고, 사유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유튜브에서요, 쇼츠라는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라고 발표를 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그때 어려갖고 잘 모르겠구나. 그때요, 그걸 누가 봐 그랬거든. 진짜로. 그런 걸 뭐 1분도 안 되는 그런 걸 누가 봐. 그거 괜히 하는, 그 유튜브에서 이제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별소리 다 했거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점령을 다 해버렸어요. 광고 15초 안에 임팩트가 없어버리면, 그러면 바로 다른 채널로 넘어가 버립니다. 뭐를 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대부분 소비되어지고 있는 컨텐츠들은 영상이에요. 근데 이 영상으로 말미암아서, 영상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큰 문제는 미디어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생각하지 않는 것, 즉 수동적 인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걸 그대로 내가 보관만 해. 그게 뇌지식이 안 된다고. 수동적인 인지 상태가 현대 미디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악영향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누가 해야 되는데 정보를 우리가 이제 찾아가지고, 그리고 그걸 듣고 확인하면서 생각을 내가 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생각해줘? 미디어가 대신 생각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안 한다고. 지금 부지런히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생각, 거기에는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이따 뒤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과거에 우리가 정보를 얻으려면 그것을 확인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유의 과정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과정을 미디어가, 그리고 만든 그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그게 이미 다 입력되어 있는 걸 결과까지 다 보게 되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한다고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죠? 그리고 유튜브에 내가 만일 라면을 요리하는 걸 찾았다 치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만 계속 나와? 라면 요리만 나와. 그리고 무슨 이제 어떤 행사에 대해서 찾아보면 계속 그 행사만 나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다는 얘기인데요. 알고리즘이라는 색안경은 확증 편향을 강화시킨다고 해요. 이건 뭐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걸 찾는, 정보를 찾고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걸 정보를 막 찾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것을 반복해서 몇 번 찾았죠? 공통되어지는 게 있으면 그 뒤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각 그 플랫폼에서 운영하고 있는 AI가 추천 알고리즘을 추가로 첨부를 해버려. 그러니까 나는 의도하지 않는데 자꾸 뜨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계속 수용만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정보와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상관없이 그냥 플랫폼에서 보여주는, 제공하고 있는 걸 그냥 소비만 하고 있는 그런 시청자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게 이게 미디어의 악영향의 가장 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는 것으로 계속 어떤 자극을 받게 되어지고 자극을 추구를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팝콘 브레인이라는 이건 즉각적이고 강한 자극에는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영상도 점점 강하고 자극적인 결과가 빨리 나오는 자극적이라 그래서 뭐 막 이상한 그런 거 말고 결과를요. 예전에는요. 영화는 어디서 봐? 극장 가서 봤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OTT가 좀 이따가 이제 그 얘기도 할 거예요. OTT가 이제 플랫폼이 많이 개발이 되고 일상화되다 보니까 극장에 가는 것보다 집에서 보는 게 좋은데 근데 그것도 요즘은 싫어서 어떻게? 정리된 걸 봐. 그 정리된 것도 길면 또 안 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과를 내가 요 내용 중에 이걸 전체를 가지고 어떤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교훈도 얻고 막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지고 단지 자극적인 그냥 결과에만 집중하는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미디어 소비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 건 즉각적이고 강한 자극에는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게 현실의 생활 속에서는 약한 자극은 이제 감각이 없는,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단어는 브레인 롯이라는 이건 뇌가 썩었어. 복잡한 사고 과정 없이 쉽게 이해하는 그런 컨텐츠에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어지면 무슨 기능을 상실한다? 생각하는 기능을 상실한다.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미디어의 부작용 두 번째는 구글 효과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2011년도에 이제 논문에 발표됐던 자료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글 그러면 검색 엔진이잖아요. 대표적인 검색 엔진이죠. 여기서 찾으면 웬만한 건 다 나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검색해서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은 내가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구글 효과라는 거예요. 구글 에펙트. 이건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는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디지털 침해라고 해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저 좀 봅시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과잉된 정보 공유로 말미암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검색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긴 다 있거든. 인터넷에. 그리고 그게 내 지식이 아니라니까.
근데 마치 그게 나의 지식인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지혜를, 잘 들으세요. 지혜를 소유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우리 시대는, 우리 문화는, 우리 세대는 이런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공유하고 있는 특별한 시대라는 지혜에 대한 자만심만 갖고 있는 시대가 될 수 있다고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어떤 인터넷에 있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예? 선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선별하고 그리고 잘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제대로 쓰이면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것, 그런 무기는 또 다른 무기를 찾기 어려울 겁니다. 좋은 무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단지 있다는 것만 가지고 만족해. 지식에 대한 자만감이 지혜가 어디에 있다는, 저장되어져 있든 그게 내 지식이 아닌데, 내 지혜가 아닌데, 이런 자만심만 갖고 사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걸 아예 안 쓰면 어떡할까요? 인터넷을 끊을까? 오늘부터? 그럼 가능할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삶 속에 미디어가 사라져 버렸어. 미디어 매체도 사라졌고 컨텐츠들도 사라져 버렸고 이런 게 없어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우리의 삶 속에 미디어와 관련되어 있는 미디어, 컨텐츠와 어떤 그런 미디어 매체들과 관련되어진 것들을 다 제해버리면 뭐만 남을까? 뭐만 남을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이상한 걸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하자고요?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거, 세상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뭐 하자고? 구별되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따로 독립되어서 따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한다면 더욱더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갖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명자예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예요. 보세요. 이제 이거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미디어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은 미디어
미디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편리함을 누리고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시간이라는, 아니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바로 뉴스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건 브레이킹 뉴스예요. 그리고 막 속보예요. 그리고 막 나오면 그거 보면 뭐 캐나다에서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총 쏴가지고 누가 어떻게 됐어요, 저쨌어요, 이런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죠? 실시간으로 어디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홍수가 나서 마을이 다 잠겼고요, 산사태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매몰이 됐는지 몰라요. 이런 충격적인 소식도 실시간으로 접하는 시대 삽니다. 근데 이게 잘 들어보세요. 실시간으로 공유되어지는 뉴스들, 정보가, 미디어가 사라지면 정보 공유의 속도는 뭐로 바뀌어질까? 실시간이 사람의 걸음의 속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정보의 전달이 누가 가야 되니까? 사람이 가서 전달해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굉장히 불편해질 거라고요. 이제 언제 전도해 그러면? 80여 개국에 1,000개가 훨씬 넘는 교회에서, 예? 거기 성도님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은 이 성경대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요, 미디어의 영향도 굉장히 큰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없어져. 그럼 많이 바뀔 거예요. 많이 불편해질 거고. 20대가, 우리 20대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의 또래가 하루에 일일 미디어를 얼만큼 활용하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인터넷 이용 시간은 평균 몇 분? 6시간 7분. 평균. 인터넷에 접속돼 있고 활용을 하는 시간이. 그리고 스마트폰을 하루에 4시간 이상 사용하는 20대는 20대 전체 55.6%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컴퓨터 이런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나 이런 것보다 모바일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PC는 36%가 활용을 하는데 주로 모바일은 64%가 활용을 한다고. 그리고 이동을 하든지 휴식을 취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얘는 모바일은 항상 손에 있으니까, 주머니에 있고. 그러니까 접속하기가 더 쉽죠. 그리고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건 유튜브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스타그램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비 형태나, 그리고 20대가 미디어 사용을 하는 걸 확인을 해봤더니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여기 밑에 있어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20대가 미디어를 활용을 하는 게, 여기 보면 전 연령대는 인터넷 사용 시간이 평균 306분인데 20대는 평균 367분이요.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잘못했다는 꾸짖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지하자는 얘기예요. 숏폼을 활용을 하는 건 전 연령보다 10분을 더 써. 하루에. 그리고 OTT 이용 시간은 2분을 더 쓰고 있고. 활용도가 월등히 높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소비를 하는 어떤 걸 구매를 하고 하는데도 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서 그거 가지고 구매를 하는, 구매 결정을 하고 하는데 많이 적용을 하는 세대가 20대더라고요. 있는 거 잘 쓰는 거 좋아요. 잘 쓰자고, 잘. 다시 아까 처음 찾았던 말씀인데요.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미안합니다. 이거 막 넘어가요. 다시 처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이게 언제라고요? 우리 시대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인터넷 그리고 많은 이런 미디어 매체들과 컨텐츠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활용해야 할까? 첫 번째,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다? 고린도후서 5장을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박도원 형제님 부탁합시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다 활용도 하지 말고, 아까 고린도전서 5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건 잘못된 것이 더 많을 수 있고 잘못 사용을 하면 그러면 죄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사용하지 말자, 세상 밖으로 나가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하자? 사명자임을 기억하자. 1. 사명자임을 기억하자. 뭐를 기억하자? 무슨 사명자예요, 우리는? 여기 보죠.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원래 우리는 뭐였는데? 여기 손가락으로 잡고, 여기 손가락으로 잡고요. 로마서 5장을 보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에.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것이 믿어지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었죠. 그렇죠? 죄인이었다고요. 근데 그 밑에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이 죄인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죄인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보세요. 8절에는 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10절에는 그 죄인을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 누구의 원수? 별로 안 놀라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랬다고.
구원받기 전에 누구의 원수였다고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이거 바꿔 얘기해 볼까요?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원수였다고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관자의 원수였고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원수였던 거예요. 그게 누구였다고요? 나였다고요. 그랬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고, 이게 믿어졌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입게 하셨는지 몰라요. 다시 이 개념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 5장을 다시 돌아와 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18절 무슨 직책을 주셨다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누구와 화목하게 하는 직책? 하나님, 원수였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훈련받으려고 여기 왔고.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책만 주셨냐고요? 아니요. 19절에 뭣도 부탁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뭐를? 복음을요. 우리가 전하는 건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훌륭하고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좋고 청년들 지금 미국이나 대한민국에요. 이런 뉴스나 이런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거 보면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개탄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특별해서요? 아니요. 갖고 있는 게, 받은 게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제가 알고 있는 걸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청년들도 동일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해야 될 게 바로 그거잖아요. 복음이거든요. 그걸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진짜 우리 교회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정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요, 세상에. 그리고 20절 여기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해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뭐가 됐다고? 여기 좀 보여주세요, 앞에. 우리는 뭐라고? 그리스도의 앰베서더예요. 그게 영어로. 대사라고, 대사. 공식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천국의 대사로, 앰베서더로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공식적인 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걸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하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명자로 살고 있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리고 2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뭐 해야 될까? 구별돼야 돼요.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젖어가지고 세상의 문명들, 문화들, 세상의 다른 사람들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천만에요.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담당할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선배들과 함께 교회학교 하고 있을 때 그때 학생들하고 많이 교제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세상의 문화와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분별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세상의 문화가 있어요. 세상에서의 교육은, 이 세상에서의 교육은 홍익인간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교육인 거예요. 공부해서 남 줘야지. 그치? 그리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과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창세기 4장부터 나오거든요. 가인의 후손들이요.
세상을 유익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집안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거 하나 봅시다.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갔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6절 같이 읽어보죠.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그리고 나서 가인의 후손들이 했던 일을 보면 여기 20절 볼까요?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생각해 보자고요.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을 정말 이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인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죠? 뭐 하던 사람이라고? 농사 짓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 가인은 뭘로 드렸고? 농작물, 자기가 지은 농작물 중에 제일 좋은 거 드렸고. 그렇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잖아요. 자기가 키우고 있는 양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내용 다 알죠? 그런데 봅시다. 여기 보면 농사 짓는 사람이 농경사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이 이제 농작물 생산이 더 극대화되어지기 시작한 건 사람들이 뭐의 힘을 빌리면서? 짐승의 힘을 빌리면서. 그걸 시작을 한 사람이 누구 집안이라고? 가인 집안이라고 20절에 얘기하잖아요.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이런 획기적인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생산량이 증대가 되어지고 먹고 사는 게 풍요로워지니까 그 다음에 뭐 할까? 여기 있잖아.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누가? 유발이. 삶을요 더 풍요롭게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할 수 있게 유흥도 즐기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한 집안이 이 집안이에요. 그리고 두발 가인은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었죠. 이걸 보면 세상을 참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데 많은 일을 한 집안이 분명해.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16절에 있거든. 이 집안은 뭐가 문제예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나갔어요.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나갔어. 이건 복을 차버린 거라고. 이해됩니까? 자, 박수 3번 시작. 힘내세요. 조금 남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창세기 4장 그 가인의 집안에서는 볼 수 없는 게 죽었더라라는 단어거든요. 5장에 셋의 후손들은 다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가 반복이 돼요. 왜 가인의 집안의 사람들은 이런 훌륭한 일을 했고 인류 문명의 획기적인 혁혁한 공로를 세운 집안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죽었더라라는 말이 없다고. 왜 그럴까? 원래 죽어 있거든. 하나님을 떠나 나갔거든요. 원래 죽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죽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셋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던 집안이죠. 다른 거 하는 게 별로 없다고 해요. 그냥 몇 살을 향수하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 죽어서 그게 다예요. 근데 죽었다고.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뭐 해야 된다? 여기 보여주실래요? 뭐 해야 돼? 구별돼야 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은 다른 표현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7절. 히브리서 1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어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모세 얘기잖아요. 모세가요, 애굽을 떠나는데 뭘로 애굽을 떠난 그 바탕이 뭐라고? 믿음이라고, 믿음. 바꿔 얘기하면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고 구별되는 거야. 근데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죠.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동력이 뭐라고? 믿음이라고. 예? 믿음은 구별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요.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4장 22절. 22절, 23절인데 이건 자매님들이 같이 읽어주세요. 22절, 23절 자매님들만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 뭐하게 하려고? 여기 있죠.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뭐하게 하라고? 섬기게 하라. 이걸 출애굽하기 전까지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때 7번을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 구별돼야 돼. 그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과 구별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재앙을 계속 보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난 몰라. 그러고 안 보내잖아요, 처음에. 근데 출애굽기 8장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8장에 출애굽기 8장 이 바로가 이제 자꾸 재앙은 내리는데 이건 뭐 감당도 안 되는 재앙이 계속 내리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파리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타협을 해요. 바로가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4번을 타협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 타협을 하는 내용이 뭔지를 보자고. 굉장히 의미가 커요. 25절 형제님들이 같이 읽어줄래요? 같이 읽을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어디서 희생을 드리라? 근데 모세는
가야 되겠다고, 광야로, 우리는. 근데 가지 말래. 그리고 거기 밑줄 쳐놔야 돼. 뭐를 밑줄 쳐놔야 될까? 이 땅에서. 바로가요. 바로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 땅에서 하라. 이 땅에서. 구별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라고. 이건 뭔데요? 유혹하는 거예요. 구별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죠. 구별되어지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여기서 해도 되잖아 라고 적당한 순종을 제안하는 거예요. 이건 구별되어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해됐습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광야로 사흘길을 가야 돼요.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우리가 희생을 드리겠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첫 번째 뭐부터 시작된다? 구별됨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분별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나와. 창세기 3장 보자. 창세기 3장. (1절) (2절) 창세기 3장 1절 2절입니다. 김정은 자매님 부탁합시다. 큰 소리로 부탁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대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그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창세기 3장 뭐 뒤에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 읽은 거예요. 자, 저 좀 봅시다. 지금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을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누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뱀이 하와에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무슨 얘기를 해? 얘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1절. 여기 1절에 있잖아요. 제 얼굴에 넣고. 이 1절에 뭐라고 해요? 뭐라고 얘기해서 뱀이? 맞는 말을 해요? 틀린 말을 해요? 틀린 말을 했는데 비슷하게 해. 그렇지? 이해돼요?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뭐라 가로되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참이냐 이거부터 이제 의심 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더러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와한테 동시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아담에게만 하신 거예요. 하와가 들은 건 남편을 통해서 들은 거고요. 근데 둘이 다 그 내용을 듣기는 했어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담에게 하신 거거든. 그리고 또 있지.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맞아요? 동산 나무의 실과들은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지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데요. 비슷하게 말하면서 틀리게. 그리고 뭐를 심어줘? 의혹을 심어준다고. 의심을 심어줬다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구요? 뱀 뒤엔 누가 있는데? 예? 마귀요. 사단이요. 그렇죠? 저 좀 보시자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단은 매체를 통해 역사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뱀. 우리가 소비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매체들 거기 뒤에 그게 마귀의 작품인 것도 있다고요. 인터넷에 있다고 공개되어 있다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다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기억합시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속입니다. 처음부터 속였죠? 의혹을 심어주었고, 의심나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적으로 범하게 만들었잖아요. 시작은 의심부터 심어줬거든. 예? 잘못된 말들, 잘못된 컨텐츠들, 이걸 계속 접하다 보면, 그리고 또 있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래요, 저래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하는. 그럼 보지도 말아요. 이해됐어요? 반응할 필요 없다고. 무시하면 돼.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왕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고 계속 방해해요. 제일 심하게 공격하는 사람이 누굴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공격해요. 자꾸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레위기 10장. 이것도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레위기 10장. 여기 레위기 10장 10절 11절에 제사장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해야 될 두 가지의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그게 뭔지를 여기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눈으로 따라오세요.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첫 번째 뭐하고?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첫 번째 해야 하는 임무가 뭔데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11절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두 번째 해야 되는 임무가 뭔데? 가르치는 거예요. 분별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컨텐츠들, 많은 미디어, 매체들과 컨텐츠들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조작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 많은 걸 소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 뭐 하자? 분별하자. 뭐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까? 믿음이요.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혜와 올바른 지식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더욱더 분별하게 만들 겁니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제가 읽을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뭐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알아야 돼요. 이해됐어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영상에 익숙되어질 게 아니라 영상은 무엇을 빼앗아 간다? 생각하는 힘을 빼앗아 간다.
보는 것에 길들여지게 되면 더 이상 사유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저 좀 보시죠. 요즘에 이제 20대와 30대 주로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서가 지금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정말 유의미한 기사라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텍스트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성경을 읽는 거, 그리고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 듣고 메모도요. 저 좀 보세요. 저 메모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되어진 책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것, 지금 PT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옮겨 쓰는 건 이건 진정한 메모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분들이 선생님들의 말을 보면 진짜 메모는 보고 옮겨 쓰는 게 아니라 본 것을 내가 정리해서 나의 것으로 요약해서 다시 기록으로 남기는, 그게 진짜 나의 메모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보니까요, 진짜 더 오래도록 기억이 나고 유지가 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막 요약하고 막 이걸 쓰고 하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소비하는 데만 집중하지 말자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소비에 집중하지 말자. 정보가 단지 소비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해야 할 것, 아까 동그라미 쳐놓은 단어 있었죠. 시작할 때 했던 뭐를 잊지 말자. 생각해라. 생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뭘 생각해야 될까? 첫 번째,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볼까요? 여기 몇 가지가 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아까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에베소서 2장 3절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자. 첫 번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였다고? 진노의 자녀였다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이었던 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합시다. 뭐를? 구원받기 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 밑에 4절, 5절. 근데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어요. 뭘로요? 은혜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선물로. 그렇죠? 기억하자고요. 내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19절 여기 또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19절 여기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권속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패밀리입니다.
원래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사는데 이거 기억해야죠. 예? 그리고 그 밑에 20절부터 22절,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권속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 뭘 기억하자? 교회의 지체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피하면서 살 수 없어요. 외면하며 동떨어진 채로 살 수 없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것, 예? 아니 컴퓨터, 핸드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정보들, 컨텐츠들, 그리고 미디어, 이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선용해야죠. 뭐 해야 된다? 선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스도인답게 활용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베드로후서 1장을 먼저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부터 먼저 보죠. 여기 보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8절.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어요? 김선주 형제님? 네, 큰 소리로 부탁합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리는데 그 단어만 동그라미 쳐봅시다. 5절에 있는데요. 더욱 힘써. 뭐 하라고? 더욱 힘써야 돼. 믿음 위에 여기 7가지를 얘기하시죠?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걸 더욱 힘쓰래요. 더욱 힘써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어진 삶이 그 후에 우리가 점점 더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그렇죠? 이건 뭐 해야 된다? 더욱 힘쓰는 거예요. 그냥 힘쓰는 게 아니고 더욱 힘써야 된다고. 그리고 10절. 여기 또 더욱 힘쓰는 게 또 있죠? 김선주 형제님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자, 여기 뒤에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행해야 되는 이것이 뭔데요? 좀 전에 읽었던 5절부터 7절까지 있던 이 8가지, 믿음 위에 7가지 더 해줘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도 더욱 힘써. 이것도 동그라미 쳐야 돼요. 더욱 힘써서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남은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을 찾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 이 구원은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절에 동그라미 쳐야 될 단어가 있어요. 버리고, 끝에, 맨 끝에. 아까 베드로후서 1장에 동그라미 2개 쳤죠. 더욱 힘쓰는 거 2번 쳤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버리고, 그렇죠? 더욱 힘써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뭐 해야 되는 게 있다?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버려야 돼?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거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은 정직한 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 그리스도인의 말은 두려움으로 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움으로 얘기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11절, 여기 세 번째 해야 되는 게 있죠.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동그라미 쳐야지. 뭐를 동그라미 쳐야 될까? 제어하라. 그렇죠. 제어하라. 더욱 힘써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는 육체의 정욕은 뭐 하자고? 제어해야지. 그래서 뭐 하자고? 결국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죄를 지어도 지옥은 안 가요. 맞죠? 예. 그렇다고 맘 놓고 죄 지면 된다 안 된다? 그럴 수 없죠. 안 믿는 사람이나 그래. 자유하지만 그 자유로, 잘 보세요. 뭐를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긴 뭐를 동그라미 쳐놔야 될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삽시다. 맨 마지막. 그래서 여기 보여주세요. 절제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선용해야 되는 게 있어요. 좋은 컨텐츠들. 어떤 거? 예를 들면 다 가입돼 있죠? 가입 안 돼 있어도 이건 다 볼 수 있어. 근데 가입되면 가입을 하면,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전도하는 데 필요한 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여기요. 뿌리 깊은 시띠나무. 예, 성도, 전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예, 간증도 하고 찬양, 기도 부탁도 하고 찬양도 부탁도 하고 그 사연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전도 소식은 어떻게 되고 같이 나누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라이프 포커스 뭐 이런 컨텐츠들, 저기 유튜브 쇼츠, 예? 전도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기도 해요. 그리고 바이블 레터, 저 바이블 레터 이거 뭔지 알아요? 본분 있어요? 전도할 때 효과적입니다. 거기 내용들을 보면 1일차에 보낼 내용도 있고 2일차에 보낼 내용도 있고 3일차에 보낼 내용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선용하시자고요. 이걸 활용을 하고 선용을 하는 가운데 거기 이걸로 말미암아서요, 받는 분들도 이런 데가 있고 이런 내용이 있고, 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쓰자고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교회 소식, 그리고 24시간 스트리밍하는 채널 있는 거 압니까? 앞으로는 인터넷 방송국도 만들 거예요. 진짜 우리 앵커도 나오고 저 그거 할 겁니다. 이 중에 또 그 전문가들이 또 오셔야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런 또 능력이 있고 관심 있고 그러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세계 선교 TV는 저거 유튜브 채널인데요. 각 지역 교회에서 선교지에 선교 다녀오시잖아요. 그럼 선교 보고 영상 만들죠. 그걸 이전에는 그 교회만 보고 끝났어. 그 감동적인 걸. 그래서 이제는 그걸 같이 전국의 성도님들이 다 볼 수 있게 채널 만들었어요.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어요. 보세요. 활용하시자고. 그리고 이 이외에도 전 세계, 이거는 극히 일부만 지금 캡처한 거고요. 해외 선교 밴드의 각 나라별로 그 선교사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밴드들 다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다 모아놨고. 들어가서 보세요. 보시고 전도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데 활용하시자고. 뭐 하자? 선용합시다. 절제와 선용. 그리고 이런 미디어 컨텐츠들의 소비가 단지 수동적인 소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전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집중되어진 그런 선택적인 능동적인 소비가 될 수 있게, 그게 그리스도인이 미디어를 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 마음을 새로이 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합당한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또 여러 가지로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일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마치고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 복음의 역사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욱 거룩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욱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